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 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서 왜 그랬나,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업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돈은 벌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정직하거나 진실되게 돈을 벌지 못한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포츠의 시대, 스피드의 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맨으로서 성공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도 어렵고,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학자를 존경하고, 상당히 그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자를 존경하고, 돈 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을 존경한다.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돈 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군을 존경한다.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면서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군을 존경한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한다,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성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재벌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재벌되는 게 어려운데 잘못해가지고 추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또 주저앉는 것도 일순간이에요. 요즘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교회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대통령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폐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지는, 개혁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는,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성공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공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두 가지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성공하는 것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공을 지켜내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후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예후, 좀 이름이 그렇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을 지낸 사람인데 28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왕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전차 부대의 사령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7대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중에 1등은 아니겠지만 거의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거의 등수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입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두 부부가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왕으로 재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전차부대 사령관이었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령관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가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차부대의 사령관을 하고 있는 사람,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이제 왕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거의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령관인데 이 사람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은 데는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은혜를 주셔서 아합의 정권을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예후가. 그래서 다 몰아내요. 그 7대 왕 아합의 뿌리에서부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3대에 걸쳐서 행한 악의 뿌리를 다 뽑아내버려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이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를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1절로 넘어와서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예후라고 하는 사령관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을 상당히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28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당대에는 내가 그냥 큰 벌을 내리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나라가 둘로 갈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크게 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일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장막절 때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 이북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독재 정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단에다가 두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여기 와서 다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후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왕이 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은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돼요. 세상 인생사도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거 지켜나간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을 마지막으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입성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그때 그냥 무턱대고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에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 중간에 가서 이렇게 돌변, 이렇게 사람이 확 돌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 일로 28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왕으로 전락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공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심입니다. 변심. 중간에서 변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기 전과 성공한 후가 뭐가 다를까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또가 되기 전하고 노또가 된 다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노또가 되기 전에 사람하고 노또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 돈 아껴 써야지.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아온 행운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때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하지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다 적백청산한다고 그러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이 지납니다. 그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권한이 보니까 어마어마해. 처음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해. 자기 권한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폐 대상이 자기가 적폐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왕이 됐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물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맛을 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한 줄 몰라. 너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성공이 지속될 수 있고 아름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들어왔어요. 5 식구가
장대 같은 5 식구가 대학생이 있지요. 고등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정리하고 청주로 나왔는데, 아니 시장에서 사과개짝 올려놓고 거기다가 과일을 넣고 팔고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다 팔아봐야 그 집 식구 생계도 어려워요. 대학생 등록금은 고사하고 생계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뭘 손을 대겠느냐 하면 건축을 하게 했어요. 건축. 집을 팔아서 건축을 해라. 건축. 이거 못해요. 시골에서 나온 분이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정인을 세워놓고 수없이 설득을 해갖고 집 장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참 옛날에 부동산 경기 좋았어요. 집만 저놈은 팔리고 집만 저놈은 팔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집 짓는 거 현찮아. 상가를 줬어. 상가를 줘서 한 채를 팔으면 1억도 남고 많이 나오면 2억도 남고 1년에 5채 6채씩 말이죠. 저놓기만 하면 팔려. 저놓기도 전에 팔려. 그래서 두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밤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집에 기적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두 부부가 밤새도록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몇 년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몇 년 갔을 것 같으냐고.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되는 가정까지 힘들었어요. 왕이 돼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백성을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자기 권한이 더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마음 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성공을 지켜내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참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유익도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받을 걸 본받지 왜 여호람을 본받습니까? 여로보암을 왜 본을 받아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고, 이 사람 22년밖에 왕노릇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걸 본을 받느냐고. 세상에 본받을 게 없어서 이걸 본받느냐 말이죠. 여러분 본받을 걸 본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본받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받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된 거 본받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본받을 게 없어 여로보암을 본받습니까? 그래. 이게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본받고, 전도하는 사람 본받고, 겸손한 사람 본받고, 여러분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인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11조를 많이 해. 돈을 그냥 막 갖다가 11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아니 11조를 좀만 하시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지금. 근데 아버지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 11조 하는 걸 보고, 목사님 11조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11조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둘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어야지 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해주고 계속해서 11조를 드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는 거요. 이 아들이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명문대학을 졸업받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에 이 아들이 취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에 봉급이 많잖아, 연봉이. 근데 이놈이 11조를 엄청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불렀어요. 예. 네. 옛날에 내가 나한테 11조 많이 한다고 그렇게 따지던 게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내가 많은 돈을 11조를 했더라. 그래서 내가 너는 안 할 줄 알았다. 나한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거액을 11조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래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데 제가 취업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신앙 잘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나 신앙 잘 가르쳐줘서, 저에게 하나님 잘 가르쳐줘서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요. 여러분, 예우라고 하는 사람이 본받을 사람을 본받지, 하필이면 그 최고로 못된 여로보암 왕을 본받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게 하고,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본받으시고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받아 가지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 한번 생긴 거 봐봐요. 게임이 안 되지. 올챙이는 진짜 무슨 그게 뭐야, 그게 생기다 마른 것처럼. 근데 깨구리는 그래도 다리도 있고 눈도 똑바르고, 깨구리는요 완전히 올챙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올챙이가 깨구리 된 거잖아,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도 올챙이가 깨구리 됐는데, 깨구리가 그냥 아주 금깨구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한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그 신랑의 이름이 엘간하고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부인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어떻게 또 둘을 들고 살았는지 몰라. 근데 부인나는 애를 낳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은 서러움에 너무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애를 낳지 못해서 너무 서러움이 많고 아픔이 많다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애통한 기도를 보시고, 불쌍하잖아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 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또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은 원체 울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지. 울고불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실 뿐이냐고. 여러분은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잘 나누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뚝뚝 낳지만은, 이 여자는 못 낳아요. 자기 방법으로 불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했던지 하나님이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 내 어찌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해갖고 아들을 줬는데 진짜 캡이야 캡. 와 아들도 뭐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뭐 이건 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뭐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막 인간성 좋고 신앙 좋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난 평생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난 정말 감사하며 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이 은혜를 주신 건 나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고 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그 후에 아들 셋을 더 주셨어요. 딸 둘을 더 주셨어요. 사무엘까지 합치면 4남 2녀요. 하나도 못 낳던 여잔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퇴직을 하시고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사신 분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큰아들도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둘째 아들도 아파트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씩 가서 살기로 했어요. 큰아들 내 집에 6개월, 작은 아들은 6개월. 아니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나 비싼데 살만하지. 안 사주고 그 돈 갖고서 사람은 뭐 울랄랄 근데 자식이니까 한 채씩 사줬다고. 6개월씩 살다 보니까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한 달씩 살기로 했어. 한 달씩. 근데 처음에는 큰 며느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야. 아파트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둘째네 가서 한 달 살고. 이게요 몇 달 지나니까 큰 며느리 눈치가 달라져. 인상이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말이요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줬으니까 저 시아버지 뭐 구세 좋은 것처럼 반기더니 이게 여러분 몇 달 몇 년 지나니까요 완전히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변하지를 않아요. 둘째 며느리는 갈수록 아버지를 정중히 모시고 아버지 오는 걸 기뻐하고 아버지 오는 걸 환영하고 할렐루야. 2,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두 아들을 며느리를 다 불러가지고 이 아버지가 둘째 며느리한테 땅 문서를 넘겨주는데 몇만 평짜리 땅 문서 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웃. 큰아들은 아웃이야.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너는 그거 먹고 떨어져. 둘째 며느리 일로 와. 여러분 수백억 재산 되는 것을 둘째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애우처럼 이거나 먹고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그거 하나 먹고 떨어지는 교인들 많어. 그러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애우같이 여러분 28년 먹고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